4월 3일 목요일 아침 묵상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누가 참 제자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참 제자인가? 누가 참 제자인가? 예수님 자기 죽을 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죽을 거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부활하실 거 얘기했는데 제자들 깨닫지 못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오늘 이제 그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데 또 그거 제자들이 그 구걸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또 이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또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건,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잘 몰라요. 능력은 낮아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참된 능력은.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낮아져야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올라가고 움켜쥐고 이렇게 내가 승리하고 내 것을 주장하고 이것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평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한 마음밭이 되고 낮아질 때 그 안에서 참된 승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죽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게 어려운 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죽게 돼 있다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한다고 해봐요. 그럼 그걸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는 거 너무 즐겁게 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죽는 게 쉽지 않다고. 죽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럼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을 위해서 잠을 포기하고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건강을 포기하는 건 아주 쉬워요. 설교 준비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성도가 신방이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바쁘니까 그 신방 못 차린다고 하는 건 그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죽는 건 사랑하면 되게 쉬운 거예요. 남편을 사랑할 때 내가 먹기 싫은 젓갈도 넣고, 남편을 사랑할 때 머리 기르는 거 귀찮아 죽겠고 머리 감기 힘든데 머리 기르고,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 때문에 포기하고 희생하고. 어려우셨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낮아질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가 상징하는 건 하나예요. 얼마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죽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사실은 내가 철저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분노, 짜증, 내가 철저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스님처럼 벽 보고서 맨날 훈련해보세요. 죽나. 내가 근심, 짜증을 내가 가라앉혀야 되는데, 내가 고집을 가라앉혀야 하는데, 아유, 돼요? 안 되지. 그럼 불교 믿으세요, 불교가 빨라요. 이렇게 분노 가라앉히고, 이렇게 좀 해탈하고, 욕심 버리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거 하실 거면, 불교 믿으세요. 훨씬 빨라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런데요, 십자가의 사랑을 딱 묵상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죽는 게 가능해져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을 다 확신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문제 앞에서, 염려 앞에서 죽는 게 수월해진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죽는 능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죽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못 죽어요. 파릇파릇 살아있죠. 파릇파릇 살아있다. 왜? 맨날 불교식 기독교를 배웠으니까. 참아야지.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인내해야지. 견뎌야지. 자기를 죽여야지. 죽여야지. 그럼 죽여. 그러다가 무슨 말 들으면 한 상황 사람마다 혈기가 있어요. 혈기가 없는 사람은 또 내적 혈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뭐 화 안 내는 것 같아도 저는 겉으로 화내는 사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속으로 다 막 이 내성적인 사람들 속으로 온갖 저주의 말, 뭐 분노, 뭐 본인 안에 뭐 쓴뿌리 다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고기도 안 먹고 결혼도 안 하고 먹물에 물들인 옷만 입고 저 산속에서 있어도 안 돼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 죽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우리 새벽 성도들은 다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다 붙드는 순간 죽어요. 저도 자존심이 없겠어요? 저라고 자존심이 없겠냐? 근데 십자가 딱 떠올리면 나 같은 죄인 예수 믿는 게 기적인데 그러면 그냥 다 죽어요. 아멘. 안동 화재 현장 갔다 오는데 눈으로 안 보면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봐야 돼. 눈으로 안 보면 제가 볼 땐 1도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내려가서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고 눌리는지. 근데 그 안에 십자가를 딱 묵상하니까 나보다 더 가슴 아픈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세워지겠구나, 회복되겠구나.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생각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대.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니까 뭐래더라? 십자가를 손에 쥐고서는 주기도문을 100번 하면 능력이 나타난대. 그럼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오셔갖고 십자가를 손에 쥐고 주기도문을 100번 하면 된다. 주기도문을 100번 하면 회사 회복된다. 주기도문 100번 하면 병 고쳐진다. 주기도문 100번 하면 눈 떠진다. 주기도문 100번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이러면 될 걸 뭐하러 내려오셔갖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 십자가만이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서 발가벗겨져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우롱당하고 희롱당할 죄인이었다는 십자가를 믿고 붙들고 받아들일 때 모든 영역에서 죽을 수 있고 그 죽음은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그 교수님한테 어떤 이제 청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자기 삶의 불합리함을 제가 들어도 불합리해. 너무 애가 힘들어 삶이.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이 불합리하냐고 물어봐. 이건 내 건데 내가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건 왜 이렇게 내가 취업했는데 이렇게 일이 꼬이고 왜 나의 부모는 왜 나에게 이런 것들밖에 되지 않고 왜 내 결혼은 이렇게 흔들려서 깨졌으며 막 그거를 1시간 동안 쏟아내는데 듣고 있는 나도 힘들 정도로 진짜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근데 교수님 다 듣고 난 뭐라 하실 건가? 저 같았으면 위로했겠죠. 힘내, 기도하자, 하나님 도우실 거야. 야, 그분이 목회 이렇게 잘하신 이유가 있더라.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십자가가 세상에서 제일 불합리한 일이야. 하나님이 자기 등에다 에덴 동산에서 칼을 꽂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신 사건만큼 불합리한 게 어디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불합리한 대접을 받을 때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네 삶이 어찌 우연이며 어찌 고통뿐이며 어찌 억울한 뿐이겠는가?
청년이 너무 힘을 얻더라. 저도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십자가만큼 불합리한 게 어딨어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 불합리한 소리, 뭐 응답이 어쩌고. 십자가만큼 불합리한 게 어딨냐고. 십자가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한 거야. 야, 너 내 죄 짓고 죽어. 십자가만큼 불합리한 게 어딨어요. 근데 그 불합리한 사랑이 이루어졌잖아요. 믿으십니까? 그거 받아들이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 같다고.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맹인 보세요. 이 맹인 오는 거 왜 꾸짖어?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게 사실은 뭐 병 고쳐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이 맹인이나 안진뱅이들이 구걸하는 이야기예요. 구걸.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나갈 때 구걸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선교지 가시잖아요. 그러면 1달러만 달라고 막 진짜 벌떼처럼 모여들. 벌떼처럼 주면 절대 안 돼요. 주면 선교사님이 신신당부예요. 불쌍해서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 무리에게 에워싸여서 나가지도 못하고 다 뜯깁니다. 지갑이든 가방이든. 우리 청년 하나가 불쌍하다고 선교사님 말 안 듣고 뭐 하나를 줬어. 버스가 움직이질 못해요. 걔가 나가서 이제 뭐예요? 자랑하잖아요. 동네에 있는 어른, 할머니, 애들까지 다 나와서 버스를 에워싸갖고 선교사님이 이거 진정시키는데 한참 걸렸다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못돼 처먹은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 동전 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잠잠하라고 한 거예요. 야, 지금 나중에 줄게, 조용히 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근데 이 맹인에게는, 이 소경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낮아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날 고칠 수 있습니다. 나 돈 필요 없습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딱 아시고 어떻게 하죠? 내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믿음을 드러내시죠. 그때 뭐라 그래요? 한 1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눈 보기를 원하랍니다. 보기를 원하. 예수님만이 내 눈을 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고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돈이 있지 않고요. 능력이 있다. 능력이. 그분 안에. 우리는 이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단언컨대 못해요. 저는 예수님 뭐 하길 원하십니까? 성도 500 찍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하길 원합니까? 제가 당뇨가 있는데 당뇨 고쳐주세요. 저 똑같이 구걸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고백 못할 것 같아요. 뭐 하길 원하니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지금 이 고백이거든요. 이 매일 소경이. 당신의 능력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눈을 띄울 수 있다는 명확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을 더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를 통한 죽음에 있고 진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에 있으며 우리는 능력이 문제 해결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돈, 건강, 명예, 내가 맘대로 하는 것, 쾌락, 힘, 안정 이런 거에서 나의 평안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바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 안에 참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어야 승리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나 죽어야지. 남편이 무슨 말해도 죽어야지. 문제가 있어도 죽어야지. 죽어보세요. 죽어지나 더 살아나지. 근데 십자가. 그러면 거기서 승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를 믿으시고 그 불합리한 사랑,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한 사랑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못 들겠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억울하시겠어요. 목사님 뭐 피곤하시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뭐 지치겠어요.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이 불합리한 십자가를 떠올리면 나를 위해 이 어처구니없고 이 억울하고 이 황당한 일을 다 감당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뭘 도대체 이분 앞에서 불합리하다고 얘기하고 뭐가 피곤하다고 얘기하고 뭐가 힘들다고 얘기하고 뭐가 억울하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하나도 못 찾겠어요. 우리 교회에 제발 십자가 좀 진짜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좀.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